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는 바로 7장부터 이어지는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보다도 훨씬 크게 성대하게 그들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과 같아서 이 모든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가장 큰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그들의 생활 가운데 밀접하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막절이 가장 크게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7일 동안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막절에서 시작점이 있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라고 하면은 이것은 초막절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되면서 이 10절부터는 초막절이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의 중간에라고 하는 것이 14절부터 이어지고, 그 다음에 37절부터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면서 초막절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끝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이렇게 초막절의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는 이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의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해가 될 듯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커다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농사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의 가장 큰 기본적인 성격은 농사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써 원래는 가나안의 종교 절기였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로 바꿈으로써 장막절이라고 해서 이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 겁니다. 물론 그때는 수콧이라고 하는 이런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추수를 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열매들을 쌓아 넣을 때 보관을 할 때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도 바로 농사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에 지내면서 단순히 수확물을 따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고정되어 있는 문명이었는데 이동해오던 그들의 이동의 문명이 결합되어서 새롭게 탄생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수학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이 6월절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 절기적으로는 이들이 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때쯤은 가장 건조해지고 바닥에 우물이 말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수확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비가 많이 와주면 물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커다란 수확을 이룰 수 있고 열매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없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 기후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서는 물에 대한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큰 날에는 바로 물에 관련된 축제와 빛에 관련된 축제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에서
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면서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에는 또 빛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는 맹인을 고쳐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빛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참빛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기인됐음을 보여주는 것이 9장에 있는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고, 그것도 바로 물과 관련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있는 물의 행사일 때 물을 길러 가지고 와서 제단에 뿌리는 행사를 갖게 되는데, 물을 길러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실로암 물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씻음으로써 바로 빛을 보게 됨으로써 사실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은 이 초막절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간에 있었던 이 긴 말씀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듯한 어떤 행사 또는 스토리가 없고 논쟁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에 가장 근간이 됐던 것은 농사에 관련된 가나안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는데 가장 중요시 됐던 게 광야 생활에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그 움직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는 그들이 이동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말씀에는 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하면서 18절에 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뜻에 따라서만 말하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30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25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미 그들이 죽이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과 하는 행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왔는지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어디서 왔는지를 근원을 이야기할 뿐더러 어디로 가는지 종착점까지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로 초막절을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장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그들은 계속 장막을 치고 거두고 다시 장막을 가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저 수확물을 걷는 데만 집착하고 이런 이적들만 집착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디서 와서 예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려는 그 예수께서 우리들도 기나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로 3월 15일이 첫 예배를 시작하고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시작을 보고 그들이 논란을 행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마치 음란한 데서 태어났다고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따라서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세임교회가 존재하게 되려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대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최종 종착점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커다란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참된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바로 하늘로 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참다운 세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외쳤던 이야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었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냐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하면서 정말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7장에 보면 50 중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잡으려는 당국자들을 또한 말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어디서 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바로 성령의 바람을 틀어서 그에게 설명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데,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출연하는 7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명절 중간에 중요한 마지막 끝날에 벌어지는 사건을 예비하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초막절에 결실을 따는데 급급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근원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지만 또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최종 목적지를,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다 세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과 종착점을 모르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근원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성령으로 났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을 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지만 오로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임교회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출발과 종착점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그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는 과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시 한번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분명하게 그릴 때면 시작점과 끝점을 맞추고 자로 줄을 대면 그것은 일직선으로 해서 가장 짧은 직선길이 됩니다. 이 시작과 끝점을 맞추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명절 가장 큰 절기의 중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점과 끝점을 분명히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시작된 세임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도 이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명절 중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점이 어떠한지,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끝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바도 어떠한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돌아가시고자 하셨던 그 길, 그리고 주님이 최종적으로 돌아가신 그 길로만 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들, 아름다운 세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풍성한 수확만을 쫓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님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명절, 가장 큰 명절의 중간에 주님이 빛과 그리고 생수가 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절기를 지켜도 종교 생활을 해도 그 시작과 끝을 이해 못했지만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시작과 끝점을 분명히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